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징그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드리며 뒤따라가리라. 나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 안에 오늘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죄악된 인생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게 하시며,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2장 1절로 22절입니다. 욥기 32장 1절로 2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다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하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하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등장하여서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 말을 하는 이제 내용입니다. 총 네 번에 걸쳐서 이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요. 32장, 34장, 35장, 36장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 욥과 세 친구의 논쟁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결론이 나는데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이 그치니, 세 친구가 계속적으로 욥을 정죄하면서 돌이키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서 이런 큰 화를 당했으니 돌이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욥은 그렇지 않다. 나는 죄를 지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를 대적하고 계신다. 그렇게 계속 반론을 폈습니다. 결국 이 세 친구의 이 변론들이 먹히지가 않은 거죠. 결국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제 제3의 사람이죠. 엘리후인데 이 엘리후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분명히 욥과 세 친구만 있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이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이 엘리후는 뜻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엘리가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후는 그는,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인데 이 욥과 세 친구보다 나이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당신들보다 좀 연륜이 적고 나이가 어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엘리후가 등장하자마자 화를 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욥과 세 친구가 계속 이야기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것을 잠잠히 듣고 있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듣고 있다가 욥에게 화를 내고 그 다음에 세 친구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는 이유는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은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합당한 어떤 이유를 따라서 욥을 정죄해야 되는데 욥을 정죄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이유를 한마디로 제대로 설득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빨리 회개하라. 아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아니다. 아니다. 너는 죄를 지었다. 아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죄 지은 게 없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 세 친구가 포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욥에게도 화를 내고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내가 당신들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은 그 당시 사람이 큰 재앙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간단히 생각하죠. 쉽게 생각합니다. 뭔가 저 집안에 또 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큰 화를 당한다. 우리가 이제 인과응보 논리죠. 결국 사람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자식이 어려움을 겪으면 어머니는 내가 죄가 많아서 이런 말 쓰잖아요.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뭔 큰일을 지었길래 하나님께
그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다른 어떤 측면을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자신이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연장자들 앞에서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연장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참고 참았는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기에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자가 말하고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기에 당시의 어떤 시대의 상황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이 어른들, 좀 나이 드신 분들, 머리가 백발이 되신 분들이 존중을 받았고 그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그 사회에 수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쉽지가 않죠. 지금은 연륜 이거 보아하는 새로운 어떤 사고, 또 새로운 지식. 그래서 너무 급변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면 라떼 이 말이에요. 라떼에 애들은 바로 그냥 찾아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웠는데 막 인터넷 찾아보고 그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이야기를 해도 먹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뭐 나이 어린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엘리오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어떤 상황을 보니까 이거는 진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존중하지만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신이 말을 하는 것을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대는 것이죠. 왜냐하면 중요한 말이 있는데 8절에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분명히 나이 든 사람들 또 열리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맞지만 지롭다고 하지만 그것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영이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 자이 하나님의 숨결이 깨달음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서 궁극적인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라고 지혜롭고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 대만 사람, 이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마 사람, 소발에 대해서 당신들이 나보다 나이가 많고 연륜이 있지만 꼭 그렇다고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또 가르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다. 이것을 이제 돌려서 말하는 것이죠. 자신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면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 가르침을 베풀었잖아요. 전통적이죠, 굉장히. 근데 예수님께 오셔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어떤 전통들,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그 전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셨죠. 그러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담을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식 논리 이것이 사실은 욥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말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새 친구가 아닌 바로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내가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말과 당신들의 슬기를 기다렸으나
계속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허사하는 겁니다. 욥을 설득할 수 없는 그들의 논리.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그 세 친구들에 대해서 변명하지 마라. 계속 욥을 설득하다가 결국은 이게 안 먹히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우리의 지혜로는 되지 않는다. 이거 하나님만이 욥을 꺾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세 친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변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의 답변에 대해서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사람과 욥이 계속 대화를 할 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절부터 22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를 아파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갑자기 등장한 이 엘리에 때문에 세 친구가 놀랍니다. 이제 그러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결국 이제 뒤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엘리유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인간의 권한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잠언에 보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즉 의롭게 살면, 성실하게 살면, 정직하게 살면 이렇게 된다. 보통 그런 식으로 나오지만 전도서를 보면 의롭게 사나 또 불의하게 사나 다 죽는 것은 매한가지다.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인생이라는 것은 복잡합니다. 어떤 공식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살면 된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똑같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사실 다르죠, 이제.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견해를 가지고 평가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욥기가 굉장히 난해한데 사실 전반부에 보면 욥이 왜 고난을 받는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죠. 사탄이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경외하는 겁니다 하면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분명히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건 아닌 것이죠. 그렇다고 이 세 친구들이 말하는 것이 또 틀린 것이 아닌 틀린 건가? 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들을 때는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욥이 당하는 상황은 죄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지금 어떻습니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연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앞에 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죠. 근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세 친구가 다시 대답 없이 가만히 있어서 자신이 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배는 봉한 포도통 같고 포도통을 이렇게 봉해 놨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발효가 되면서 막 터질 것 같잖아요. 이제 터질 것 같은 그 심정 말을 참고 기다렸지만 어, 도저히 욥을 설득할 수 없는 욥이 막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다. 나는 의로운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대적하는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세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니까 자신이 해야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않는다. 이 사람이 권력이 있고 이 사람이 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아첨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보면서 이제 34장, 35장 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건데 사실 욥의 세 친구가 바로 욥을 정죄하는 어떤 전통적인 어떤 견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가 벌을 받는다. 사실 이런 어떤 측면보다는 욥이 자신에게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일종의 이제 불만을 좀 토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태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욥이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 친구가 계속 정죄를 하니까 욥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변론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위를 높인 거죠. 그래서 엘리후가 볼 때는 이것은 아니다.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보다 의롭게 여길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후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반론을 펴니다. 욥이 잘못한 그런 측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계속 하는 일은 그겁니다. 내가 전통과 또 연륜을 존중하지만 그것이 참된 지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통이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항상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고수하려고 하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꼭 전통이 그것이 100% 이제 옳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시대가 바뀌면서 뭔가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경험도 중요하죠. 내가 신앙생활하다 이렇게 경험했다. 그래서 경험도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경험도 어떻습니까?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집단의 경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시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통용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정확한 그런 것보다, 전통과 경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앞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보다 앞선 건 없죠. 그래서 전통이,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된다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환란이 있고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 무엇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전통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앙의 참된 기준이 된다. 교회가 교회 이제 우리 2000년 역사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상과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앞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바로 이 말씀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또 전통도 존중하고 경험도 존중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오늘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친 그러한 일련의 고난들이 어떤 의미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과 응고라는 이 논리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분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전통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으로 감동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하오니 주여 그 말씀 따라, 그 진리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허락한 교회의 전통과 또 신앙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존중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신앙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거를 통하여서 양경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또 환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 깨닫고 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전한 그런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마다 주어지는 환경과 또 여러 가지 닥치는 어려움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통하여서, 때로는 아무런 연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또한 우리 자기 자신을 정죄하든지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전통과 우리가 경험한 그러한 신앙의 경험이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선시 되어함을 항상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안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너무나 경험을 중시하고 또 들어간 것들을 중시하는데, 그러한 것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를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참 역사가 오래되어서 또한 전통도 중요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울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경험을 더욱더 앞세운 게 있다면 그것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항상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판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수요일은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서문 주일학교 학생들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어린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소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을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우리 참 어린이와 청소년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과 우리 청소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순전함을 지키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처럼 명명스럽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 골리앗 같은 그러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좀 어린 어버이날과 또 스승의 날을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약하는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정말 존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합당한 것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서문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둥과 같은 아이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것은 5월 21일부터 이제 새롭게 단장한 곳에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예배와 말씀, 기도의 경건의 유익을 배우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깨어 기도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용사로서 자라가게 달라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리모델링이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위원장님과 건축위원들, 또 함께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또 함께했던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이제 리모델링이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무리 작업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5월 21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가 이제 들어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준비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잘 준비되어서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기도와 경건의 유익을, 경건한 삶의 모습을 배우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또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러 한 것처럼 우리 교사들이 신앙의 본을 잘 보여서 우리 아이들이 그 본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사들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잘 준비하여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표를 잘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의 용사, 믿음의 용사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주일학교가 참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가는 우리 아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발면해서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참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배우는 아이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또한 궁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도와 주시옵소서.